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로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자 본국에서 난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신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또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월로 이야기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여러분 먹는 음식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2주 정도 지나서 헷갈리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쓴나물,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당한 고통, 시련을 기억하게 하여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습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떡을 먹죠.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죠. 이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삶은 고기입니까? 불에서 태운 고기입니까? 불로서 태운 고기를 먹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 주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쓴나물과 무교병과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런 고기를 먹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제 유월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영원히 무교절의 의미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여러분. 1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까 최고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이 끝나고 난 뒤에 지켜야 되는 이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예, 무교절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로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이 무교절 규례 가운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일 동안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 누룩이 있어도 괜찮아요. 빵을 만들 때 누룩, 즉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유교병이라 유교병. 누룩을 넣었다. 그래서 이것을 유교병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 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로 없다, 없다. 뭐가 없습니까? 누룩이 없다, 이스트가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교병이고 또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무교절의 그런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라 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죠? 문자 그대로 말하면 빵을 발효시키는 그런 발효제이죠. 이스트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발효제, 이스트를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죠. 또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누룩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 거기 고린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앞에서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가 파생됩니다.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죄가요, 여러분, 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죄는 여러분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 걸리면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함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4년 전에 이 코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침투돼 가지고요, 파생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뭐 코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코비에 걸린 사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그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바이러스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관계였는데, 참 좋은 관계였는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부터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벌 주지 아니할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임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요, 미움의 관계, 적개심을 갖게 되는 관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다윗 집안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는 7계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는 죄를 범하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가정이 어찌 됩니까?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같은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해가지고요, 힘들게 만들었죠. 자기의 친동생이 자기 이복 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분노하던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형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아니고 화목이 끼어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화목을 깨는, 하나됨을 깨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누룩이 죄를 상징하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를 거룩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될,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남아 우리 속에서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만이 더 이상 누룩이 생기지 않고 확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 가운데 판을 치지 못하도록, 활개 치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을,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이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해요. 죄. 묵은 죄,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 아직 처리되지 못한 그런 죄들, 이런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참다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율절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그 깨끗함을,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죄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누룩이 제거되는 삶, 즉 우리가 나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다운 예배하는 삶, 참다운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의 죄를 담그시길 바랍니다. 김장할 때 여러분 그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소금이게 하니까 압록강이나 그 두만강 강물에다가 배추를 담근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금기로 인해서 그 배추에 소금물이 들어가므로 배추가 이렇게 소금물이 젖어진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 예. 오늘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방팔방 둘러보면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발만 디뎌도 거룩이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 거룩할 수밖에 없는,
죄가 판을 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을 우리에게 존속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인 것뿐만 아니라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무교절의 규례에 대한 규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것이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뭘 드셨습니까? 또 저녁을 드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드신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 저녁을 뭘 드십니까? 또 뭘 드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18절 뭘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1월 14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때도 꼭 먹어야 되는 것이 뭐냐고요? 무교병.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 절기 가운데 꼭 먹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라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무교병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되는 그렇게 절기를 보내야 될 이 무교절에 이것을 꼭 행하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영원토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토록 행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딱딱하고 버섯감 빵을 먹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떡을 먹는다.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식사를 우리가 해결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가겠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 5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교병 안에는 뭐가 없지요?
뭐가 없습니까? 누룩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없죠.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자유를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떡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곰팡이가 있네. 그 안에 또 이렇게 불량식품이 들어가 있네. 불량 물질이 들어있네. 그러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불편해서 못 먹잖아요, 여러분. 썰을 먹으면 어찌 됩니까? 탈이 나지 않습니까?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교병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누룩이 없다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무교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참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행복을 주는 떡이 되죠, 여러분. 그 신약의 주님은 이 무교병을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요. 우리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떡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진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한 것이 세상의 떡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어떻습니까? 먹을 때도 좋지만은 먹고 나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아닙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죄가 없는, 즉 하나님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런 떡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고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교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영원토록 지키다. 영원토록. 그들이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계속해서 그들이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 주님의 살이라는 거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참된 축복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또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그런 생명의 떡을 먹었다, 주님의 살을 먹었다, 그것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떡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의 기적처럼 예수님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예수님 주시는 살을 또 먹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살을 먹는다 한다면. 근데 주님은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계시지만은 여러분. 근데 성경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살을 우리가 영원히 먹을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그런 신령한 그런 어떤 생수를 마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었고 만나를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떡을 먹는 것,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다 어떤 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규례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이 규례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무교절 절기를 보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무교절 때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례는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인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는 진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게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살이 찌어지고 건강해지고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다, 생명의 삶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정인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진짜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